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앞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으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각각의 지파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족속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된 이 요셉 가문은요, 과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 이 땅을 먼저 정탐한 후에 그들을 치는 그 모습이 과거 여리고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정복 때와 지금 이 요셉 가문의 정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라합을 떠올려 보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입되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 요셉 가문이 베델에서 만났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가문은 정복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없는 베델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요. 백성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루스라는 도시를 건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고, 정복한 자신들의 땅 주변의 마을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주 저지르고 있진 않습니까? 살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길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약속의 땅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어느샌가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운전대에 슬쩍 손을 내밀어서 내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셉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공통적으로 저지른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그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남아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아마도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 세월을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의 매력에 아주 큰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이제 보내주셔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 입성한 때부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친 상황이었고, 그동안 유목 생활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생활이 자신들의 것이 빨리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을 빨리 이어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에 온통 마음을 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했지만 막상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라지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풍요로운 상황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곳에서 이 달라진 환경,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해나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삶에 마음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좁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보다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이익을 가장 쉽고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백성들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용기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그들의 사회체계를 멸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가나안 사람들은 단순히 외국인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사회체계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그 문화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문화를 내버려둠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라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맞춰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방향으로 오시도록 타협하고 또 타협했습니다. 전쟁은 하되 가나안 사람들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살게 하거나 강제 노역을 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더욱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강제 노역은 이방인들의 포악적인 체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있던 노역 제도도 폐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하나님만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는 말씀의 시작, 1장 말씀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타협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의 이 뿌리 깊은 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재보고 또 비교하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타협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잠잠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당연히 넘겨왔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어느새 내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문화들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분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미 내 삶에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을 분별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타협하던 나의 습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가장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